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32절 흐려진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다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명령을 듣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나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이세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상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 산들은 요단강 건너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지방의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 안에 모레라는 상수리 나무 가까이 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심해 지키도록 하라. 아멘. 아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네요. 오늘은 7월 며칠이지? 오늘이 7월 13일인가 봐요. 13일.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집안에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신앙, 교회 위주 신앙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전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럴 때 이제 또 때로는 성경도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 또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하죠. 그 전에는 이제 교회 위주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지금은 자기주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처럼 자율학습처럼
이렇게 자기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은 나침판 역할을 하죠.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이 길이 맞나 이제 할 때 성경 말씀에 이제 성경 말씀은 제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거라고 했냐면은 빙산의 일각 같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일각만 물 속에 물 밑에는 커다란 것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위에는 살짝 이렇게 섬이 떠 있는 경우가 많죠. 섬처럼 이라든지 빙산의 일광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 이만큼 다 숨겨져 있고 성경에 이렇게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인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침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을 때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이게 오늘날 이제 이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혹은 단절되지 않았나 보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는 매뉴얼 같은 거라 했죠. 하늘나라의 매뉴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게 하고 절할 것이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흐려진대요. 마음이. 제가 이제 마음이 영이라 했죠. 영.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영이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첫째는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또 찬양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인생이죠. 우리 신앙생활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교회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 이런 이렇게 자기주도형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또 자기주도형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교회 학교 갔으면은 학교 수업이 있지만 와서 보충 이제 뭐 자율학습 하죠. 자기주도형 자율학습. 이것만 갖고 이제 성적 1, 2등 하기 힘들죠. 자율학습, 자기주도형 학습을 해야 요즘엔 거의 다 하죠.
이것만 갖고 1등 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학원도 다니고 요새는 가회도 하고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들 하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제 세상에서 1, 2등 하려고 이렇게는 하면서 공부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뭐 하지 말라 해도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만 하다가 그걸로 이제 뭐 시, 교회 신앙생활만 이제 거기서 주는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걸로 이제 만족하다가 위기가 빠지면 결국은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님 만나고 이렇게 수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마음이 흐려져 왜 이제 마음이 흐려지면 안 되냐면은 마음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안에 그죠? 마음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조금만 마음이 흐려지면 다른 신들을 경배한대요. 그리고 절한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이 흐려져 갖고 첫째 마음이 흐려져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늘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신에 대해서 예?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실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우리만 갖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이제 우리만 갖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못 이기적인 분으로 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왜 이제 이 마음이 흐려지는 걸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사단이 이 우상을 섬기면 사단이 이제 우리 마음을 점령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거 마음이 흐려진 것을 온전히 깨끗하게 되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아까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과정이 예?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자기 주도형 학습 안 한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이제 고난이라는 거는 십자가 말하는 거죠. 십자가.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하죠. 완전히 제가 제로 포인트까지 완전히 죽어야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열려서 기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또 기도가 해야, 조금 기도를 해야 또 영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고난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이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게 떨어져도 와도 말씀이 안 들려요. 사단은 완전히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뭔가 질투와 스트레스와 우리를 이제 완전히 죽게, 결국은 죽게까지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지부에 뭐 잠시 한 달만 비워보세요.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은 거미줄이 완전히 장악해갖고 막 여기 거미줄 끼고 곰팡이 쓸고 난리가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요. 마음이 흐려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 말씀만 또 주구장창 읽는 분이 있어요. 뭐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 임재를 하죠. 이제 성경은 이 나침판이다. 예. 나침판만 맨날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되나요? 목적지를 이제 노저어서 가야죠. 그죠? 노저어서 계속 가서 기도, 목적지를 나침판이나 저쪽이야 그럼 넣어서 가야죠. 근데 이 성경만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가지는 않고 그냥 이 성경에서 나침판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흘러 어디를 막 떠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 안 하면은 이렇게 또 성경만 읽으면 잘못하면 또 다른 데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머리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머리만 아는 지식만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종교 자아가 생기죠. 성경을 지식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치는 도구, 아니면 행하려고 하는 거죠. 행하려고. 머리로 아는 것만 하면은 결국은 뭐 유대인들이 뭐 성경을 모르나요?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알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치고, 물론 이제 성경 겸손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경이 오히려 이 영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또 도구일 수도 있어요.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읽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오히려 이 영이 더 많이 이렇게 굳어져서 이게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유대인처럼 되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마음에 장악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거 좀 깨트리려고 해도 이 깨트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갖다가 이렇게 기도시키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기도시키고 성령 받게 하는 게 더 쉽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기. 아니, 성령 본인은 충만하다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예 머릿속에 하얗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청경 지식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늘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조심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누가 조심시켜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목사님도 할 수 없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은 조심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다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서 타오른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라서 땅에 비가 없게 하는, 가뭄이 든다는 거죠. 가뭄. 하고 수확할 게, 가뭄이 드니까 당연히 수확할 게 없죠.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거래요. 들어가서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잘 지키자.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만 섬기라는,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짐하지 않으면은 되게 힘든 거죠. 나의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그래서 이 명령을,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래요. 너희 손목과 뿐만 아니라 손목과 이마에 두르라. 손목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두르라는 거죠. 집에도 뭐 말씀을 우리가 이 곳곳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집집마다 가봐서 보면은 그 뭐 본인 말씀들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명심하고 붙여놓고 사시죠. 저도 뭐 여기저기 내가 명심해야 될 말들을 여기저기 붙여놨는데 잊을까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잘 잊어요. 잊을까봐 그런 거죠. 조금만 흐려지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유대인들도 그래갖고 그 통곡교인가 거기 가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뭐 말씀 외우고 이렇게 하죠. 이마에도 새기고 목에도 새기고.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죠. 이제 세계명,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때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단단히 막 이렇게
목에 손목에도 새기고 메우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한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건널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집에 앉을 때, 앉아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항상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라. 교육시키라는 거죠. 교육.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항상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딱 보내놓고 말기도 부모가 사실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행함.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아이들이 좀 부모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또 부모님만큼 신앙생활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은 왜 이렇게 부모님하고의 신앙생활처럼 잘하지 못할까? 근데 보면은 부모님의 행함이 있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죠. 행함. 말씀대로 살아야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렇게 교회만 간다고 해서 막 가서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게 행함을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이웃한테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자기 땅에 사람들 좀 밟고 나간다고 막 뭐 이렇게 막아놓고 돌멩이 막 해서 막아놓고 또 뭐 자기 집에 뭐 이렇게 먹을 게 뭐 이렇게 많이 호박을 많이 열렸으면은 목사님만 따다 줄 게 아니라 옆집도 좀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나눔이 없고 친척들한테도 교회는 열심히 막 하는데 친척들한테도 인색하고 부모한테도 잘 찾아뵙지도 않고 이러면은 진정한 행함이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죠. 근데 이웃을 잘 섬기지도 잘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부모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응? 이런 소리 듣고 하면은 진정이 잘 믿는 건가요?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이. 진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가장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녀들이 보죠. 교회만 잘 나가.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지 않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막 이러다 보면 교회에다 할 게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모순이죠. 교회에다가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근데 하나님 말씀엔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은 또 내 가족과 이웃도 꼭 보면 곧 이웃이 교회 안에 다 있으면 자기 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못 지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결혼식에는 안 가도 교회는 결혼식들은 그러면은 친척들은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